아멘. 일곱 교회 중에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터키 여행을 가게 되면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 일곱 교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즈미르라는 데가 있어요. 이즈미르. 지금 현대 지명은 이즈미르인데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여러분 이 일곱 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이 두 교회가 하나님께 좀 칭찬을 받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라오디기아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 안 짓잖아요.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이름은 많이 지을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받고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이 책망을 받고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새해부터는 더 많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새해부터는 칭찬 좀 많이 하고 삽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제가 좀 못마땅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칭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서머나라는 교회는요 친로마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로마가 한때 이 터키 지역에서 전쟁을 근처에서 하고 있었는데 수세에 몰렸대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모아다가 로마 군대에 갖다 주고 할 정도로 친로마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답례로 이 도시에 많은 특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유하다는 말이죠. 또한 이 도시가 소위 말해서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고 물이 좋고 해서 로마의 고위공직자들이나 귀족들이 휴양차 이 서머나를 방문하곤 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서머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로마가 뭐 자기 작은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전 유럽을 다스리는 큰 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밑에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요구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데우스고 도미니우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데우스는 신이란 뜻이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도미니우스 주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직장을 잃거나 이 부분에서 로마는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고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배우게 되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순교자로 한마디로 전설처럼 알려주신 분이 폴리캅이라는 분이신데,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 서머나에서 목회하다가 잡혀 끌려가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86년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말해 가지고 결국은 화형을 당한 그런 순교의 아름다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우리 폴리캅도 순교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문제가 어디냐 그러면요, 이런 환난이 이런 핍박이 방금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게 언제나 끝날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할 때요, 끝난다는 시간만 알게 되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전국도 뭐 불안하고 뭐 별로 참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 좋게 아름답게 끝난다는 우리가 그런 확실한 증표만 가지고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불난데 부채질하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심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생각보다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잘 버리는 사람이에요. 막 삶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알려져 있지만,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는 그 도미누스고 로마 황제가 데우스고 도미누스고 이런 고백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예입니다. 의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일찍이 유대인들은 자리를 잡았고요. 여러분, 로마의 핍박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핍박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타협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고 주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이런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않아도 미운 사람들인데 더 미워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이단 개수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퍼스트고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 라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누구냐,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여기 속에 숨겨진 뉘앙스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핍박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지만 끝나는 지점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시작하도록 허용한 분도 주님이시고 이 핍박을 끝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붙들고 이 문제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참 지금까지 목회 나오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올해는 절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든 일이 안 일어날 거를 생각해요. 모든 게 평안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게 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것까지 막 이렇게 막 씨름하고 이게 언제나 끝날까 막 힘들고, 그런 또 언제 보면 또 끝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들이 뭐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이건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이시기 때문에.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자주 나누는 대화가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고백을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쩔까 막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돌아가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게 되는데 문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자꾸 부딪히고 막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막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안 하고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기 가족이 예수를 믿지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 오이다. 안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알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해봐, 막 금식도 좀 해봐, 막 왜 그렇게 하나님을 좀 제대로 못 믿냐, 이런 얘기는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전해되지 않겠죠, 여러분. 내가 내 고통을 안다고, 네 마음 다 알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안다고, 내가 내 고통을 안다고. 주님이요, 이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 보면 너무나 그 위로하시는 방법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왜 당했겠어요? 게을러서 당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전부 못 사는 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칼막스가 지적을 했듯이 경제적인 문제가 돼야 뭐 종교 생활도 하고 뭐 국가도 존재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예술도 하는 거 아니냐고, 이 말 하는 사람은 칼막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은요, 두고 우리가 새겨봐야 될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경제적으로 위협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 고백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에 우리가 또 타협하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누구나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싶지 예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이 고백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걸 주님이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는요, 계산하는 법을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누가 진짜 부요한 자고 누가 가난한 자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물질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1조만 드리는 분도요, 제가 여러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돈만 안 드려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돈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천국 적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천국 적금. 그 예수님이 이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천국 적금을 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적금 붓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적금은 천국 적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적금이 다 하늘나라에 축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진정한 유대인이 있고요, 이 껍데기 유대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껍데기 유대인들은 정말 유대인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유다인, 사이비 유대인하고 진정한 유대인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서머나에 있었던,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사이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으면 그것이 사탄의 모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라는 거,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쳤잖아요. 시민의가 있고 율법에 있고 복음의 의가 있어요. 이 사회는 시민의를 가지고 따지는 분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으로서 우리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우리가 특정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난리를 치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구분을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시민의하고 복음의 율법은 다른 거예요. 근데 시민의 영역을 여기다가 복음을 갖다 댄다고 말, 여기다 하나님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게 사탄의 모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서머나 교인들이 지금도 당하는 고난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더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장차 받을 고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핍박의 시절이 와갖고 우리가 그때 그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어쩔까? 이것 좀 굉장히 우리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주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10일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10일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10일은 짧은 시간이에요.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라면 나도 가서 받겠어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일어난 고난이 있잖아요. 막 언제까지나 막 끝없이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어. 그렇게 계속될 줄 알았던 고난이 이렇게 멈추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요. 또 시험을 허락도 하시지만 끝내주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을 받을 때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거칠 때 곧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자 이렇게 위로를 하신 후에 참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위로를 한 후에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위로를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아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죽도록 충성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죽으라고 달리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 아니었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달리는 것이 마라톤 경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달리는 게 마라톤 경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승을 하게 되면 멜루간이 씌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지킬 것, 못 지킬 것 살다 보면 많잖아요. 지킨다고 했다고도 못 지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마지막에 죽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그냥 전반전일 뿐이에요. 후반전 끝까지 축구 경기에서 마지막 5분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5분 최선을 다해가지고 끝까지 한 골을 넣었으면 그걸 지켜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 다른 거는 못 지켜도 신앙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신앙은 끝까지 지킵시다. 그거보다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못 지켜도요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신앙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왜 제가 교회를 강조하냐 그러면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못 지켜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 참 많이 할 거예요. 교회 모임 한 번 더 간다고 신앙이 더 좋아지나? 신앙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은 죽습니다.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도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모임 좀 나온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그냥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요양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 붙들고 그냥 여기 앉아 있다가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앉아 예배드리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그러나 그건 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관은 생명의 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생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관, 생명의 문, 생명의 물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이거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요 죽도록 충성하려고 이렇게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기 시작해요.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위에서도 생명을 넘치게 하시고 영원토록 생명이 풍성한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최후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변론자로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탄의 회당 같은 이런 이 사이비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정말 이기는 자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적어도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까지 죽어가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고 막 생명이 넘치는 거, 그 생명이 넘치는 건 옆에 사람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정도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